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여러분 간절히 예리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함이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은 누가 받은 것 같아요? 다른 내가 받았다. 또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요한 3서 2절 보면 따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 세 가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악한 사단에 손대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뿐이지 와서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목자이시고 저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여러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 믿음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팔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파선했다. 배가 파선하면 가라앉잖아요. 유대인의 받은 복을 보면 받은 축복은 정치계에서는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록펠러, 사상가 가운데는 헤겔, 칸트, 스피노자, 데카르트, 예술계에서는 베토벤, 헤겔, 경제계에서는 경제계 인물이 미국의 80%가 유태인의 재산입니다. 나는 50%인 줄 알았더니 80%가 유태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란 건강, 재물, 자녀, 사업, 장수, 명예, 신령한 은혜를 얻는 축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시집갈 때 뭡니까? 이불에도 복, 또 벽에도 복, 그 다음에 또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들어가는 여러분 문에도 복. 하여간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으로 보면 복이 참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큰근한 복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를 아브라함을 선택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주의 사람의 복을 받아야 되고, 아멘. 여러분과 저를 통해 가지고 주신 사람들이 여러분 생수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77번이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는 17번이 이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으라는 거예요. 오른밤 치면 왼밤 내놓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우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 보면 내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떡반죽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며 베풀고 나누지 않을 것이며 꽂을 때 꾸임 받지 않을 것이며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 것을 부어주시되 현재보다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000배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재물 얻는 복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뭐요? 줄여 죽는구나. 말씀에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우물을 파야 돼요. 기도의 우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하면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이제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슬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에서 다 불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이 형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면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1절에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소극적인 면에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 죄들은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면에서는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1절에 악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레사임,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복수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범죄하다,
사악하다, 위반하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 다 이 악인들이 하는 일이 음모하고 또 의도를 가지고 또 여러분 사악하고 위반하고 범죄하는 이런 것들이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19절에 21절 보면 따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수술하는 것,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 이런 거 악이 아닙니까? 여기 악인의 꾀란 말은 바아차트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 원문인데 70인 신약 성경에 여기 보면 이 헬라에서는 엔블레 의도 안에 음모 안에라는 뜻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로 찾는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로하라크라는 뜻은 뭡니까? 걷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교체치 아니하며 방황치 아니하며, 이것은 그릇된 길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는 5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은 내게 유익이지 불이익이 아니에요. 다윗은 고난 내게 유익하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의 윤리와 법도를 배웠다. 고난은 나의 좋은 선생입니다.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땅이 여러분 비가 오네 땅이 굳듯이 집을 질 때도 어떻게 져요? 집을 단단히 다지고 기초를 하고 후에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다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리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파연하시고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사단의 모든 세력은 예수로 물러가라고 하면은 한 길로 왔다가 물러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고난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 로마서 8장 18절에도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다 죽어 채가 돼도 사자의 밥이 찢겨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상천하시에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여러분과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그에게는 핫타임, 신약에는 하말티아. 그 뜻은 죄인들, 표적이 빗나간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에서 근본적으로 빗나간 사람들을 빗나간 성도와 목회자. 여기에 길이란 말은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인간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든 목회자든 피조물이고 다 죄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방법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으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서 빗나간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리켜 베데레크라고 합니다. 길 안에 삶 속에서 빗나간 죄인들, 사는 삶의 내용과 방법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길 데레크, 이 길은처럼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 잘못된 습관, 굳어져 있는 실로 불행한 실존의 존재,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살다가 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본주의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맡기면은 여러분 그릇된 길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그릇된 길의 데레크란 말은요 멈추지 않는다. 그릇된 삶, 서지 않는다. 옳은 길에 서지 않는다. 결코 서지 아니하며 섬기지 아니하며 모르고 가담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잠깐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가다가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회개하는 여러분 이 길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자의 삶에 부정적인 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의롭고 쓸쓸하며 마음이 번민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만함이란 말은 여러분 해침이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해침이란 말은요, 또 루츠라고 하는 조롱하다, 비웃다, 무시하다.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무판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의지나 생각이나 삶의 영역에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의 부정적인 삶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생애는 부정적 결과에서 오는 임시적이고 외적이며 내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는 생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긍정적인 삶이며 기쁨과 환희의 영원한 삶을 나아가는 필연적인 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세상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2절 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오직이란 말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문의 키임 뿐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율법, 토라, 교훈, 교리, 법. 히브리 사람들은 이른비, 요레, 오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랍비라고도 말하죠. 이런 의미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비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는 생명이 유지할 수 없듯이, 그러므로 단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유지되거나 싱그러워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말은 하베츠라는 말은 굽히다, 움직이다, 찬성하다, 소원하다, 지지하다, 뜻을 세우다, 선택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 찬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즐거움 안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베츠는 굽히다. 사람의 소원은 여호와께 교훈 속에 있으며, 희망이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으며,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으며, 그의 의지와 목적이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으며, 이런 의미를 갖고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사복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모든 인간의 생사복의 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의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도 여러분 항상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행복의 실존은 자기 부정하며 세상을 부정하는 육체의 고통 속에 있기는 하나, 그의 영혼과 마음은 축복의 단비처럼 쏟아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의 기쁨과 화리의 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희망과 의지와 기쁨과 방법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둔 사람은 참으로 행복의 실존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장 시편 2장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뭡니까? 너에게 예수를 입맞추라는 말은 여러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면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은 우베토라토, 그의 교훈, 말씀 안에 본 시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과 방편과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야로란 말은 요람, 와라, 예라, 이게 낮과 밤을 말하는 겁니다. 주야는 낮과 밤, day and night, 낮과 밤.
첫째, 낮과 밤은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일평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낮과 밤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 여러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시편 23편에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움츠러운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 사단의 모든 원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주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복인 사람이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 그의 삶이란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9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의 말씀 멸시하지 말며.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 성령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말씀 안에 내가 있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붙잡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원줄기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그러나 포도나무가 가지에 떨어져 있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 떨어진 가지를 모아다가 마른 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냐 마지막 때 이와 같으리라. 이 불은 하나님이 쓸모없는 여러분 그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안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 어서 돌아오. 죄악에서 돌아와서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향기처럼 넘쳐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않아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주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으로부터. 우리는 은혜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는 예수 안에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 할렐루야.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3절과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 형통한다는 말과 심겨짓다는 말이 나와요. 시냇가라는 말이. 여기 시냇가라는 말은요. 그는 시냇가, 알파게. 알파게. 시냇가라는 말이 알파게라는 뜻이에요. 마임은 심음, 쉐톨 이런 심겨짐, 나무 물가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어졌고 솟아나며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말씀의 강가에 심겨져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축복된 실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라고 하는 말은 시절을 쫓아라는 말은 베이토 그의 시간 안에 알맞은 때 안에 한정된 시간
이 시간이라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한정된 시간. 시간 안에 과실을 맺으며 필요 이텐. 이 뜻은 자기의 의지나 목적이나 행복에 두고 두지 말고,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행복의 사람이며 숭고한 존재의 축복된 여러분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원을 예수 안에 둬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말씀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야츠리아스, 이 야츠리아흐라는 말은 차라흐라는 뜻에 왔는데 건너가다, 통과하다, 잘되다, 번창하다, 성공하다, 이런 말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구에게? 말씀으로 돌아온 자에게는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실패와 시련과 고통이 홍수처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견디고 통과하면 성공과 승리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홍해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어요. 순종이 지세보다 나오며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현대판 순교는, 따라 기도는 순교다, 순종은 순교다, 전도는 순교다. 이 3순교를 해야 돼.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미랄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다 자기를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주고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바울만 은혜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머리를 아는 지식으로 맞추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또 믿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